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낮과 밤을 구별합니다.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로 사용합니다. 셋째, 날을 정합니다. 넷째, 연도를 정합니다. 다섯째, 절기를 정합니다. 본문에는 계절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변화로 계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어와 히브리어 성경에는 절기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들은 달의 변화를 따라 정해지는 것이죠. 음력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하늘의 광명체가 어떤 일의 징조로 사용된다는 말씀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해와 달의 징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재앙이 오는 것과 주님이 오실 때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별자리를 그려가며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것임에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의 머리에 별들이 있고 또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그 구조를 근거하여 분석을 하는데, 주님 오실 때를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별자리의 이름은 모두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이름을 사용해서 징조를 알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와 달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별자리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우면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밝은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관찰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6월절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초막절, 이 두 절기에는 보름달이 뜹니다. 이 두 절기는 음력으로 1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5일이고 초막절은 몇째 달 15일이죠? 일곱째 달 15일입니다. 보름달은 가장 밝은 달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절기에는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다. 예언서에서 심판을 말할 때 날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항상 나오죠. 관련 성경 구절을 몇 곳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빛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 2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심판 직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심판의 날에는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예언서에는 어두워지는 것과 심판을 함께 기록한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이고 환란이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었어요. 달은 원래 흰색 빛이에요. 그런데 피같이 피색깔로 변하면 어두워진 것이죠. 이처럼 해와 달의 징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어두우면 재앙이고 밝으면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와 달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어떤 징조로 사용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러한 큰 징조가 곧 보인다. 곧 세상에서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가 달의 그림자에 가려서 어둡게 되는 일이 4월 8일에 발생하는데 이것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해가 모두 가려지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또 부분만 가려지는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나라로는 세 나라예요.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인데 주로 미국에서 보여집니다. 개기일식은 수년에 한 번씩 지구의 일정 부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징조인 것으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식 후에 어떤 재앙이 올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저 또한 목사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며칠 후에 발생할 일식의 의미에 대하여 제가 받은 영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일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 끝날이고 이번 일식이 휴거와 대환란의 징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도시들 중에 성경의 한 유명한 도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도시로서 선지자 요나가 40일 후면은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죠. 일식을 목격할 수 있는 지역 중에 니느웨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무려 6곳이나 돼요. 미국의 5곳, 캐나다의 1곳입니다. 개기일식이 니느웨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를 6곳이나 지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또한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도 있고 휴거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요. 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미국 전체 면적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경의 예언과 관련된 단어, 도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일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한다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우선 니느웨와 관련해서 이번 개기일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풀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큰 도시죠. 수도 같은 도시죠. 미국에는 니느웨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7곳이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5곳이 개기일식 통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름이죠. 아수르의 그 수도 같은 나라였으니까. 근데 미국에 이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가
아마도 니누의 사람은 결국 회개해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니느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예언이죠. 요나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며칠 후에 있을 일식을 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과 연결하면 일식이 발생한 40일 후에 지구에 재앙이 닥친다 라는 징조로 이해할 수 있죠. 또 요나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빠진 후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요나가 상징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심판 외에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죠. 부활. 그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예표로 선지자를 인용했죠. 창세 이래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산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를 지금 제가 언급한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기일식이 통과하는 그 코스에 휴거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참고로 휴거라는 이름은 미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또 요나라는 도시는 2개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라는 도시는 7개, 그 중에 5개가 들어있어요. 니느웨, 요나, 휴거라는 명칭의 이 도시들이 이번 일식이 통과하는 지역에 함께 있는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해가 어두워지는 일식이 휴거 후에 대환란의 징조인 것을 암시하는 듯해요,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아멘. 예. 미국에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그러니까 한 8년 전에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곳이에요. 동물 모형,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 모형이나 어떤 이제 역사적으로 좀 고증을 해서 성경적으로 고증을 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그 노아 방주 안에 그 실감나게 이렇게 재현을 해놨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이 켄터키주의 윌리엄스 타운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일식이 통과해요. 이곳에서도 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식과 관련해서 또 노아의 방주의 의미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의미가 있겠죠. 세상이 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했죠.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였고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노아에게 알려줬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호흡 있는 것이 모두 죽었습니다.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쳤고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이번 계기일식과 관련해서 40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적용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배워서 하는데 40은 세상의 수, 고난의 수, 뭐 사망의 수 이런 것입니다. 네. 징조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징조가 있은 후에 너무 오랜 기간 후에 재앙이 발생하면 그 징조와 이 재앙이 관련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징조가 보인 후에 즉시로 사건이 발생하면 징조를 보고 무엇인가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죠. 예. 이러한 가정을 하면 징조 후에 재앙이 올 때까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그런 기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7일은 주어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도 7일 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숫자 7은 성경적으로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일은 징조를 보고 준비할 충분하고도 완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인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이 기간이 짧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믿는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하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여겨집니다. 7일이면. 징조가 보이고 40일 후에 심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요나의 예언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또 심판이 40일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에서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적으로 최대한 그냥 풀어보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계기일식은 어찌됐든 큰 심판의 징조일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그 자연 재앙일 수도 있고 전쟁의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지진이 발생하여 고층 건물들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가 특별히 미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그 계기일식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미국에 쓰나미가 덮쳐서 해안가 도시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1월 성신의 징조, 1월 성신은 해와 달 별들이죠. 이 징조가 있은 후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뭐겠어요? 쓰나미죠. 쓰나미를 묘사하는 것이. 전쟁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 세 곳이죠. 한반도, 대만, 유럽. 이 세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40일 만에 4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식은 휴거와 7년 대환란의 징조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런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 언급한 재앙들이 있죠. 자연재앙, 전쟁에 대한 그런 것을 겪으면서 휴거와 대환란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것 없이 직접 휴거와 대환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결국 휴거와 대환란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휴거가 절기에 맞추어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7 절기가 있는데 크게 봄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눠요. 그 중간에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올해 가을 절기 3개의 나팔절, 속절, 초막절은 모두 10월 달에 모여 있습니다. 일식이 발생하는 날이 4월 8일인데 그때부터 40일이 되는 날은 5월 18일이에요.
기억하기 좋은 날짜죠. 5월 18일.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간에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가을 절기가 있는 10월달까지 더욱 깨어 있을 것을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4월 8일에 발생할 일식에 관한 그 성경 말씀과 또 제가 받은 영감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 각자도 기도하면서 제가 풀어드린 그 내용을 마음에 어느 정도 두면서 언제쯤 어떤 재앙이 발생할지에 대한 영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식이 심판의 징조라는 사실과 언제 심판이 발생할지를 아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가 있으니 때가 가깝다고 깨닫는 것이고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든지 꿈으로든지 징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남종 여종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때를 살고 있으며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4월 8일에 발생할 일식은 세상 끝날로 연결되는 심판의 징조이다. 둘째, 일식을 볼 수 있는 매우 한정된 지역에 니느웨가 6곳이나 된다. 셋째, 일식을 볼 수 있는 곳에 요나라는 도시와 휴거라는 도시도 있다. 넷째,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전시한 곳에도 일식이 통과한다. 다섯째,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영감을 주려는 것이다. 여섯째, 징조와 심판에 대해 각자 더 깊은 계시와 영감을 받아보도록 한다. 일곱째, 언제 어떤 심판이 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